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굉장히 몸이 편치 못하였다. 이 말은 고난을 받아서 몸이 건강치 못하였다는 말과 너무 많은 짐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방으로 환난을 받았기 때문이고 강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아니면 이교도들의 핍박이 있었고 속으로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려 합니다. 그런데 방문하지 못하고 그 길을 선회하여서 오히려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나 추측해보건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그 아비의 여인을 취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 디도라는 사람이 들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기다립니다. 디도를 기다리다 못해 걱정이 되어서 마게도냐까지 찾아간 거죠.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는데 두 가지로 위로받습니다. 첫 번째는 디도가 왔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자, 앞에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디도가 왔으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문맥상으로. 그래서 저 안으로의 두려움은 아마도 디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환경에 있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는요. 디도가 가져온 그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받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서신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열심이 생겼다는 것을 디도가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배척당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운전박대 당해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그랬던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서신을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을 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을 들고선 그 디도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였다.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사모함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고 또 열심이 또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눈물의 서신을 쓰고 디도에게 맡겨놓고 나선 후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 사도 바울이 후회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근심케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온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후회하니까 근심이 생겼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 되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 유희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후회했더니 너희의 근심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었고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생겼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분노나 아니면 걱정이나 후회나 이런 것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11절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을 찌하였습니까? 이 근심이 보다 간절하게 하였고 변증하게 하였고 분하게 하였고 두렵게 하였고 하나님을요.
다음에 더욱더 사모하게 하였고 열심히 있게 하였고 뭘 하게 하였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근심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 가운데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복음을 향한 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주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 근심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일체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신을 받고 그 일을 잘 지혜롭게 해결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하나님 깨끗함이 나타났고 또한 그 편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충성심과 그런 신뢰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했듯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여서 그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길로 걸었으면 좋겠고 그 걸음을 걸을 때에 서로에게 신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리더와 팔로우, 그다음에 교역자와 성도 혹은 우리 간사와 운동원들 가운데 서로의 신뢰감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같은 근심을 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운동원들 되시길 바랍니다.